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집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쥐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이것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좀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에 그 이름을 모아 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좀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좀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좀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오늘은 1,000번째 없어요? 주세요. 한번 읽어볼까? 수아수동리 박사과정 순탄케 하시고 가장 좋은 직장 예비해 주시며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받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수아에게 찬양팀 싱어로 헌신하게 하셨으니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그 10년 깊은 곳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 충만하게 하소서. 수동이에게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연구 과정 동안 신앙의 벗을 허락하셔서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고백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멈출 수 없는 사명,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인데 의미가 있는 다른 제목으로는 알고도와 알기의 차이입니다. 알고도와 알기에. 알고도 고집부리는 사람, 바로 알기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오늘은 5번째죠? 5번째 가축의 죽음입니다. 가축의 죽음. 그리고 6번째 피부병, 악성 종기가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5번째, 6번째죠. 그러고도 처음에는 바로 이집트 왕인 바로도 자기가 부리는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교만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적을 자기가 부리는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조금씩 바로의 마음이 좀 바뀝니다.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당장 닥치는 이 재앙을 좀 회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이제 점점 바뀝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바뀌는 게 보이는데, 처음에는 뭐 바로가 당연히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을 왜 보내느냐 뭐 하면서 그 더 심한 가혹한 노역을 시켰죠.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너무 재앙이 고달프니까 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가지 말라고 하고, 뭐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마음의 번뇌가 심하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라고 했다가 가지 말라고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진짜인가 아닌가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확인해보고 또 진짜라고 생각도 하고, 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결국은 바로가 이제 그동안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제 뒤쪽으로 좀 더 가면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래 예배드리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어제 그거 있죠.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 그랬다가 그래 나가서 예배드리는데 멀리 가지 말라, 빨리 돌아오라 이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자녀들하고 아내들은 놓고 가라, 장정만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또 나중에는 그래 자녀들도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얘들 가축이나 재물은 다 놓고 가라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무조건 다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바로의 과정이 점점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바닥까지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그 안타까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바로는 계속적으로 당장에 닥치는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 보면 바로가 이제 처음으로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7절입니다. 7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면 4절 볼게요. 4절. 집짐승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시냐면 9장의 4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확인해 보죠. 진짜 그런지. 그게 7절입니다. 7절.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했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미리 모세를 통해서 전한 이 예언의 말을 듣고, 또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하자 바로는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것을 알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7절 마지막이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고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분명히 알죠. 이제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고, 그래서 보낼 수 없다고 얘기하던 바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지금 5째 재앙 정도 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렴풋이나마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괜찮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가서 집짐승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고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본인이 알고도 완악한 마음을,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또 이제 6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죠. 피부병인데 악성 종기를 내리죠. 모세가 이제 그 그을음을 가져가서 재 이런 거죠. 그을음을 가져가서 모세 앞에 뿌리고 흩날리는 그 먼지가 이집트 백성이나 또는 집짐승들에게 이제 악성 종기를 일으키게 하는 그 재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12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 12절 말씀은 앞부분에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러시면서 계속 재앙을 보내시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지금 바로는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바로는 좀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언뜻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속 중심을 가끔 내 자신도 나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중심을 가끔 속입니다. 속이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잘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타락 전에 인간도 아셨지만 타락 후에 인간도 아시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도 아시겠죠. 물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모세의 마음도 아시죠. 예, 바로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하겠다. 그리하여 고집을 부리게 하겠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할 때까지 너희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도 군대를 보낼 것이다. 이런 것을 다 이제 아시고 하신 거죠. 근데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는 그 후에 군대를 홍해에 수상시킴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해방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는 애굽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 고집부리게 완악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을 확 바꾸게 하시면, 완악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 중에 좀 고집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좀 하나님이 확 바꾸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중에서도 고집부리는 남편 또는 고집부리는 가족 중에 이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부리는 가족이 있으면 좀 하나님이 그 고집 좀 확 꺾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분도 있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실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고집부리게 했다는 표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데 바로의 마음의 고집의 심층을 들어가 보면 인간은 원래 고집부리죠. 에덴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며 거닐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죠. 그 타락 전과 타락 후의 차이는, 사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겁니다.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죠. 근데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품 밖에 있죠. 이 차이는 뭐냐면 타락 전에는 모든 게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근데 타락 후에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돼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호 밖에 있게 되면 스스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위험 요소예요.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제일 위험 요소를 많이 느끼는, 여러 계속 느끼지만 애들이 기어 다닐 때, 애기가 기어 다닐 때 보면 얘가 여기다가 부딪히고 터지다 부딪히고 기어 다니면서 모서리에 부딪히고 어디 부딪히고 또 아장아장 걷다가 어디 걸려 넘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슴 철렁하죠. 그거 보면. 저는 요즘도 어디 부딪히고 찍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번 쳐다보죠. 한번 아기 입장에서 기어가는 아기의 눈높이를 이렇게 탁 이렇게 내려서 집안을 다 둘러보면요, 온통 다 무기입니다. 기어다니는 아기의 얼굴 눈높이에서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 책상 모서리, 저기에 있는 바둑알, 저기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저기에 있는 먼지, 벌레, 저 끝에 모서리에 있는 때, 종이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소예요. 해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애들이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다치고 넘어지고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죠. 그렇듯이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인간은 늘 불안 요소에, 세상에 나 밖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안 요소예요.
두려운 요소.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막어요. 담을 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맨 먼저 자기를 보호하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손에 잡히는 거는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바둑알이든 뭐든 손에 잡히는 건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생존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잘 못 지내죠. 그래서 나중에 형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하고 사귀기 전까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이 다 그래요. 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먼저죠, 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코가 석자입니다. 언제나 먼저. 다른 사람은 그 후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다쳤어도 내 손톱에 낀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뛰어넘는 어른이 되면,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인간답게 사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 온전하게 되는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바로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마음이 변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이런 것들의 가장 근원이 뭐냐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속 재앙이 내리고 손해가 나니까 그 손해가 좀 덜 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키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처음에 못 보낸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땅에서 하라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나가서 하라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애들은 놓고 가라는 것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것도 다 손해가 최소화되는 결정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지금 당장 당하는 재앙을 어떻게든지 회피하면서도 자기들의 부유함의 근원인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계속 부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 저울질하면서 모세가 바뀌어가는 과정, 바로가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또는 그 홍해 군대가 수장되기까지 계속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결국은 바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지금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히브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누리는 자기 자신의 부유함이 목적이지, 히브리 민족들의 그 노예의 고난과 고통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집의 근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무지한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 모습이 그대로 존재하게 하는 거죠. 그대로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바로를 일부러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착한 바로를 일부러 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 악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신 거죠. 사실은 이게 뭐죠? 심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악하게 자기의 몸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런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죠. 5번째 재앙에서 오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집짐승은 안 죽고 애굽의 백성의 집짐승만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바로는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완악한 거예요. 그 알고도 고집을 부리는 바로의 마음은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모습, 근원적으로 바꾸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으로 뭐를 바꿀 수 없냐면 자기 중심의 사고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인한 부유함을 누리는 자기 자신 중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이제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만 알면서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아픔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알고도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해서 신앙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있다가 하나님이 실제로 구해주셨어요. 뭐 어떤 계기로, 뭐 목사님이 안수해 줬던지, 뭐 권사님이 안수해 줬던지, 또는 뭐 현상을 보게 하셨던지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나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이 되느냐? 안 그래요. 그 예가 문둥병자 10명의 예입니다.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막 소리를 쳐가지고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10명을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신앙인이 된 예수를 따른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는 것과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알고도 완악하여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인간 바로의 고집, 그것이 알고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자녀들 또는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이죠? 많이 보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고집부리게 계속 놔두신다는데, 그들이 완악하게 계속 놔두신다는데, 내버려 두신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인데, 내 사랑하는 형제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도 고집부리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알기에, 그리고 믿음을 먼저 가졌기에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뭐냐? 그들을 향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바울이 그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들을 보는 느낌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 일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믿음을 주셔서, 이방인 사도로 삼아주셔서.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를 미칠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살아보니까 이 일이 가장 고상하고 소중한 일이더라. 이래. 다른 그 어떤 것도 이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정말 고상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살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살게 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살아있는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밥만 먹고 산다, 목숨만 유지한다 사는 것은 사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냥 돼지의 생명 유지나 뭐 다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그런 의미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맡겨줘서 하는 건데 이 일을 그만두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것이다. 난 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상을 받을 사기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값없이 전하고, 그 일이 그냥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없이 전하는 일 자체가 자신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거죠. 살아있게 한다는 거죠. 사람답게 사는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에 왜 안 힘들겠어요? 그것이 존재 의미가 있고 가장 복된 길이고 보람도 있고 사람답게 사는 길이긴 하지만 그 일이 힘들죠. 바울의 그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것을 자기 스스로 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안 먹혀, 소위 말해서. 남편에게 전도하는데 안 먹혀. 에이, 포기할까 보다 하다가도 다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복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는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은 알기에 자기 자신을 쳐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멈출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꼭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쉬는 이유는 다양하죠. 뭐 교회 가서 인간관계에 상처받기도 하고 뭐 목사님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도 있고 뭐 교회 다녀보니 뭐 그게 그거라니 뭐 별이 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 정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야, 교회 가자. 어르기도 하고, 협박도 한번 해보고, 너 나 죽기 전에 가야 되지 않냐? 막 하면서 협박도 하고 그렇게 하죠.